네, 먼저 말씀과 함께 90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 계속해서 막간극을 보여줍니다. 11장에서는 성전과 증인이라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증언하도록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되며 권위 있게 예언하며 능력을 행합니다. 사람들은 이 증인들의 예언과 능력을 괴로워했는데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이 증인들을 죽이자 기뻐합니다. 이처럼 두 번에 걸친 회개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 결정적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이 힘있게 울려 퍼지며 큰 음성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에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최후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 보면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성전을 측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복음을 끝까지 증언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하는 두 증인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4절에서 19절까지는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대심판이 시작되는 장면, 그리고 그 전에 이 심판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성전 바깥 마당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꼽아 보자면 측량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성전 바깥 마당, 이 두 단어입니다. 먼저 이 측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헤아리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심판받을 사람을 조사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뿐더러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정 단어로 자주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선악간의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조사하여 낱낱이 살피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라고 하시며 그 이유를 그곳은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두 개의 마당이 존재했습니다. 성전에서 나가게 되면 바로 만나게 되는 마당, 그 마당이 있었고요. 또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이 있었는데 이 외벽과 성전 외벽 이 사이에 있는 큰 뜰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미워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유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42달 뿐이다 라고 하는 아주 한정적인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악한 무리들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잠시 유보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 한편, 또 다른 의미는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다 살피고 마지막에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다 고르듯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한 자녀를 선별하여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절 말씀에 기록된 7번째 천사가 7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이 대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두루두루 찾으시며 누가 가장 신실한지,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누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거룩함으로 신앙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셔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늘 지키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심판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환난이 불어닥칠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더 새벽제단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평안한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3절 말씀과 같이 택한 증인들을 통해 끊임없이 악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자들의 박해에 대해 반드시 불의 심판으로 보응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한편 6절 말씀을 보면 이 택한 증인들은 과거 엘리야 때와 같이 그리고 모세의 때와 같이 애굽이 그리고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많이 괴롭힐지라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환난과 기근과 전쟁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악한 무리들을 반드시 보응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을 보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 더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이 온 성길에는 시체가 질비한 모습에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장례도 치르지 못할 만큼 많은 말 못할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죽어있던 시체와 같은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성도들이 살아나 스스로의 발로 힘차게 일어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큰 음성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부르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때는 42달, 42달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고난의 때를 잘 인내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걸음을 생명의 길로 형통함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예기치 못한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때를 정해 놓으셨기에 그 시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영광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난을 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는 시련이 가득할지라도, 그리고 이 시련이 끝날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저의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미 이 시련을 넘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면류관을 내가 다 알기에 평안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심판에 대한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 이르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드디어 7 나팔을 불게 될 것이며 대심판이 오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지요. 여러분, 분명 지상에서는 이 대환란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할 법하지만 오히려 천상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대심판 앞에서 오히려 천상에서는 더 큰 기쁨과 거룩함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한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그 권능을 찬송하는, 그리고 위풍당당한 24장로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이런 위풍당당함이 바로 오늘날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날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오히려 그 조롱의 자리가 뒤바뀌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상대방 운전자가 잘못해서 100%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는데 아무 증인도 없고, 그리고 블랙박스에 증거 영상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책임을 지게 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서 이 블랙박스 영상이 드러나게 되었고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피해자의 모든 신원이 다 이제 호소가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건 바로 그때 이 피해자의 마음 가운데에 억울한 누명 섞던 마음 답답하였던 것이 한순간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내리듯이
하나님의 대심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신앙의 길을 지키는 것, 때로는 힘들고 내가 더 큰 손해를 감당하는 것만 같고 더 많은 상처와 시련을 당하는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대심판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을 잘 지켰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영광의 약속으로 역사하시는 날이 그 마지막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공의와 정의의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억울한 마음, 애통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이 마음을 언젠가는 다 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함 받는 그날 그때가 올 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24 장로들의 모습과 같이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며 더 큰 평안으로, 더 큰 은혜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그리고 선교지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